본문 시편 12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감싸 주시고 계시니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2절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감싸 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비틀거리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인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보호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광풍을 만나보면 알게 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변 분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당연히 이제 신학대학교로 바로 갈 줄을 알고 계셨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고3 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나가 자살을 선택하고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범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순전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 온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범대를 선택했었어요. 군 전역 후에 이제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되고 이렇게 2년 동안 수술과 재활을 반복할 때 제가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그 실체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로 저를 이렇게 단련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또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비틀거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히 감싸 주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귀가 어떻든지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아주 작은 틈만 보여도 교묘하게 우리 마음과 또 교회와 가정 안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권세를 가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와 가정 안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 또 교회와 가정 안에 마귀가 권세와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마귀가 그런 권세를 가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다 적용해 보면 정말로 우리 마음이 마귀가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마귀가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만약에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악한 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과 또 교회와 가정 안에 권세를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도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 속에 권세를 가지게 될까요? 악한 자가 우리 마음에 강제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악한 자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강제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권세를 휘두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가 어떻게 성도의 마음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이 욕심도 음란함도 거짓됨도 이기적이고 교만한 그런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성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지만 죄의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리는 게 뭡니까? 육신을 틈타서 그 죄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틈타서 그 죄성을 끊임없이 건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마귀가 건드리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주 그 예로 드는 비유이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생활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육체에는 반역자의 피가 흐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가려 뽑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룟 유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임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넘어진 겁니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정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도 나도 주여 접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을 떼어서 포도주를 찍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렇게 떡을 떼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이렇게 떼어 주시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팔자다 이렇게 사인을 주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그 생각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몇 번이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뭐죠? 잘못을 시인하고 엄마 아빠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알고 있다는 사인을 줍니다. 사인을 준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에게 사인을 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덥석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면 그 떡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사인을 강하게 주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 이것을 알면 그 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받고 마귀가 완전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돌이키질 않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완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거예요. 본래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마귀의 생각을 붙잡고 사니까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를 붙잡으니까 결국에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붙잡아야 할 주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세상 기웃거리고 혹은 악한 자가 심어주는 생각을 품고 정말로 비틀거리면서 흔들거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놀이공원 갔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손 놓치고 엉뚱한 아저씨 손 붙잡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기도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힘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4절에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 따라다니다가 인생 비틀거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무서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인생들에게 결과가 뭐예요? 악한 자와 함께 벌받는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이었잖아요. 그 러시아 제국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거리 이름도 성경에서 따오고 음식의 이름조차 성경에서 따오고 또 무슨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성경에서 이름을 따다 붙였던 나라가 여러분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혁명은 여러분 부르주아 계급을 다 철저하게 여러분 말살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황족들과 귀족들과 또 황제가 임명한 장군들 이들과 그 무리들이 한 12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영하 40도가 되는 이 시베리아 벌판으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쫓겨가면서 들고 갔던 건 뭐였냐면 수백 대 분량의 화물차에 황금과 보석을 싣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지금 러시아 제국 황제의 후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은 시베리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뭘 믿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돈이면 살 줄 알았고 돈이면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냉철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자가 마귀가 권세를 잡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악한 자의 종도, 죄의 종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마귀가 육신을 틈타서 그 육신의 죄성을 공격할 때 내 안에 유혹이 오고 욕심이 생기고 음란과 거짓과 쾌락의 유혹이 오고 또 때로는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단호하셔야 돼요. 정말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사탄아,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너의 종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을 틈타서 들어오는 그 죄의 유혹들을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국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됐다. 혹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혹은 내가 그 직업 때문에, 혹은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게 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붙잡고 사니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 나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국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굳게 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반석 위에 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